자, 우리가 또 다시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면 그 재앙과 심판의 장면이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때로는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여겨보면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7인과 7나팔과 7 재앙들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표현이요,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회복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모든 죄를 덮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감정적 온정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감정 없는 무자비한 심판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오해를 동시에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거룩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방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고 아들로 받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거룩을 동반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무차별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함으로 모든 불의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인내,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망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회복적 정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는요, 치유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는, 그 공의 앞에서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고, 죄의 권세는 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단순히 체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의 개념이고, 우리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7 대접의 재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나는, 이 앞에 부분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선이 바뀌고 다른 장면, 일 후에 시선이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옮겨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 장막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거 장막은 구약의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는 여러분 언약, 말씀, 십계명, 언약의 판이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이 증거장막은 십계명의 돌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죠.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 율법입니다. 이 돌판은 거룩과 공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진리이신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뭐라고 하느냐?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은좌에는 금으로 새겨진 두 그룹이 날개를 뻗고 서로 마주보며 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짐승의 피,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죄사함을 얻는 그런 것이 여러분 시은좌라는 것이죠. 결국 시은좌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 시은좌를 속죄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속죄가 일어난 곳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궤가 있는 이 증거장막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핏부림을 통해서 새 생명,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장막이 열렸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됨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증거장막은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서 성전을 볼 것이고 무엇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본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초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우리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여러분 증거 장막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증거 장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장막은요,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달라진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이 땅은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착하고 단순히 선하게 사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나대로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간단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전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성전은 증거 장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의 흔적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했던 어떤 삶의 모습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단계적이고 점증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의 때는 은혜의 때이고 회개와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정말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고 더 이상 은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일 때,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은 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성막에 이방인이 가까이 오면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룩함과 구별됨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증거 장막이 되어야 하니까, 그곳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보아야 하는 자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돌이키지 못하는 걸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구원과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이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교회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점진적으로 인해 재앙과 나팔의 재앙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고, 이거는 단순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온난화를 위한 당연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머물러 있지,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갖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누가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까?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문 두드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심판의 메시지를 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은요, 여러분이 십자가 메고 밖에 나가서 전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아, 이 땅이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 땅은 썩어져 갈 것이구나,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구나,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이 땅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메신저인 거예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누가 이 땅 가운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갈고.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심판의 그 강력함으로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 진노의 대접이 이제 부어질 텐데, 이것이 부어지게 되면 세상은 끝날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성전이요, 이 땅을 향한 증거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시각적인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침묵을 거두시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라는 주님의 날이 오늘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한 호흡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심판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천사들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심판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신실하신 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대의 재앙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과 파괴가 먼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심판은 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한 천사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 때 쓰던 거룩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요, 단순히 파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질서, 회복되는 어떤 정결의식의 개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앞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왔어요. 자, 4절 말씀, 자,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2절과 4절을 보면 세상에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경외와 찬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이끌어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에서는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라는 고백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심판은 예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땅의 악들은, 이 땅의 세상의 권력과 권세 잡은 자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요, 예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처해일 수 있어요. 세상의 악함에 눌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와 거룩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심판의 때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들은 찬양했고, 또 1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중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들은 찬양했고, 진노가 쏟아지는 과정 가운데도 그들은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현상조차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온 땅에 그분이 예배할 때까지 계속되는 구속사적인 필연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이것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자가 된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세상의 중독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며 예배자로 무릎 꿇는다면 마지막 때에도 넉넉히 이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666이라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값을 줬냐면 사고 파는 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 한때는 여기다가 바코드 밟지 마라 라든가 베리칩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아시아의 7교회는 이미 사고 파는 게 안 되었습니다. 왜요? 왕의 신전, 황제의 신전에서 가서 절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못하고, 그 표가 없으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서히 여러분 짐승의 표를 여러분에게 받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적당히 살아. 아니, 그냥 세상에 하는 대로 왜 꼭 너만 정직해야 돼? 왜 너만 바보가 돼야 돼?
그냥 타협해, 그냥 눈 감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짐승의 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진을 위해서, 내가 네 삶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 공동체에서 왕따가 나는 게 싫어서, 마치 나는 꼭 믿는 건 아니지만 황제의 신전에 가서 그냥 고개 한번 숙여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요, 그게 666이라는 개념이에요. 적당히 한번 하면 관계 좋아지고 사업 잘 돼주고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라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절을 안 해도 무릎만 살짝 구워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만. 왜 수만 명인데 꼭 나이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서 있을 필요 뭐 있어? 그냥 아이고 힘들은데 아유 이러고 있으면 되지. 그럼 굽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굳이 나를 지목할 필요 없어요. 근데 떳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엎드리는데 떳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다니엘 시대도 초대교회도 분명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두려움으로 몰아가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걸로 여러분 현혹시킨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아마 그리스도인 정치인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들이 짐승 앞에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논리 앞에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정당의 논리 앞에, 이익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들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떠냐고요? 여러분 정말 증거 장막이십니까? 아니면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적당히 타협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직은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예요. 아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 학교에서, 너 그 직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맡겨준 그 사람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 어떻게 했니? 너는 그 사람에게 증거의 장막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가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의 애통함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겠어요? 저희 설교자들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7인 나왔다가 7 나팔 나왔다 7 대접하면 똑같은 말 3번 반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렐루야.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주님은 뜻이 뭘까요?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요것만 또면 안 될까? 아니 하나님 하실 거 하셔야죠. 아니 천사들 아니 이제 끝냅시다. 이거 안 되겠어. 무슨 회개가 있겠어. 싹 쓸어버립시다. 아니 한 번만 더. 그럼 인으로 안 하면 이제는 나팔 해볼까? 아니 그럼 이제 대접 어때? 대접 종류별로 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느끼셔야 한다고요. 그 마음을 못 느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 때문이에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의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심판이 시작되면 중단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끝나고 최종 심판의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여러분 닫혔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눈물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용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 선교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진노만 세상에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도, 회복도, 은혜도, 복음도, 여러분 축복도, 선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과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되겠지. 지금 내가 힘들어. 아니야, 나는 지금 짜증나고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방임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제까지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우리치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이 아우리치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모두 다 아우리치 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군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우리치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없어요.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들 항상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마지막 때의 성경은요, 음부에서 이를 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할 걸 거리면서, 그때 할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화해할 걸, 그때 그 일을 해낼 걸.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아직은 은혜의 때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 선교를 할 시간, 순모임을 할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진노로 세상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마지막 16장 1절 한 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은요, 쏟아지면서 땅에 쏟을 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온갖 종기가 나고
바다에 쏟을 때 바다는 핏빛에서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샘물에 쏟아서 물들을 마실 수 없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에 그것을 쏟았을 때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 그것을 부었을 때 어둠이 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혀를 깨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부었더니 강이 마르고 아시아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공기 하늘에 뿌렸더니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지진과 우부하게 나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인을 뗄 때는요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7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죽고 더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 대접을 할 때는 어떤 비율로 나오잖아요. 전면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7 대접의 메시지입니다. No chance. Too late.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not yet.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은 회복될 것이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은 단순히 무서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을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인 것 같지만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헛된 것이다. 썩어져 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일어나라, 돌이켜라, 깨우쳐라, 회복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심판의 징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장면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이끄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에서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더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 울려 퍼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예배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장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는 증거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학교, 나의 직장에서 증거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으로, 나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과 인생의 삶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예배를 세울 때 우리는 심판을 찬양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저주요 고통이지만 우리는 기쁨이요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증거 장막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마다 승리케 되리라.